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321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531장입니다. 새 찬송가 531장, 통일찬송가로 321장입니다. 찬양 한 곡 더 합니다. 새 찬송가 419장이고요. 419장, 통일찬송가로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419장, 통일찬송가로 478장입니다. 밤 깊고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욥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욥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 17절에서 19절로 갑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우리 성경 66권은 하나같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더 난해한 책들이 있는데 바로 욥기가 그러합니다. 학자들 내에서는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하였던 역사적 인물인가 아니면 가상의 비유적인 이야기 속의 인물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욥기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는 물론 우리의 신앙에 직결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후 욥에게 벌어지는 고난의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사실 욥기가 좀 많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가운데 욥의 고난을 받는 부분은 앞에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욥의 고난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갖고 논쟁하는 이야기들이지요. 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욥에게 벌어지는 고난 1장에서 3장. 먼저 욥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적은 아니어도요,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욥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게다가 선하기까지 한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그 선함으로 인하여,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으로부터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되지요. 사탄이 욥의 그 의로움과 선함,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송사하면서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요, 가진 재물들, 가축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지요.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를 퍼뜨립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지요. 자녀들의 장례를 다 치르기도 전에, 무너진 농장을 마치기도 전에 본인에게 악성 종기가 덮치는 재앙이 겹치는 그러한 형국으로 벌어집니다. 욥기는 욥의 그 고난과 시련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4장부터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로부터요, 욥의 그 고난, 그 고통, 시련, 역경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풀어갑니다. 오늘 먼저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하는 가운데 32장으로 넘어가면요,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청년이 등장합니다. 저들은 욥과 논쟁을 벌이며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이를 해석하고요, 이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지요. 이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 역경, 시험, 이들을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데서 욥기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욥기서는요, 그러기에 너무 쉽게 도덕적인 교훈을 찾기에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논쟁과 여러 설명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 시험과 역경으로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가 제일 먼저 욥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질문이 앞선 3장으로부터 사실은 이어지는데요, 앞선 3장에서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탄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니 친구들 앞에 자신의 그 아픔을 한탄한 것이고 비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대하여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을 벌이는데, 먼저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물이건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그리 생명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과 시련을 죄와 벌이라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접근하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의 말은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은 선 때문이랍니다. 화를 겪는 것은 죄 때문이랍니다. 즉 고난과 시련은 죄의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욥 너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을 터이니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보통 대개는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의인을 축복하시고 죄인을 징벌하십니다. 그렇죠. 악인을 징벌하십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에 의한 복, 죄에 의한 벌,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욥기가 말하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그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 죄의 심판, 죄의 업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악한 사람에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욥만 보더라도 욥이 그 증인입니다. 욥에게 지금 닥친 고난과 시련이요, 그의 죄 때문이었던가요? 그의 악 때문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도리어 그의 의 때문이었고요, 그의 선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의와 그 선을 송사하면서 시작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는요, 그래서 선과 악, 죄와 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정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을 정죄하면서 그가 범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식의 자신의 신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화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선과 악으로 움직이셔야 하는 분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신학관으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신앙관, 나의 신학관, 나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래야 하고 마땅히 저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자기의 밑에 자기가 부리는 신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본인이 주인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틀 속에 가둬놓는 것에 대해서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겪는 일 그 자체가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욥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악으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난은 그의 선, 그의 악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욥기에서 전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죄와 벌의 그 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는 것이 아님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누가 치나요? 사탄이 몰아치는 영역이지요. 사탄이 몰아치는 영역. 그럼에도 욥기가 어려운 것은요 사탄이 욥을 정죄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요 우리 신앙관으로는요 우리 신학관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셨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도무지 우리의 신앙관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막지 아니하고 사탄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난과 시련은 사탄이 몰아치는 영역이고 사탄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탄도 감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역,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할 때요 신학적으로 내재성 그리고 또 하나 초월성을 말합니다. 내재성이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반대로 초월성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 타자로서의 존재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바깥에 계시기에 우리 사람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곧 내재성과 초월성이 공존합니다. 욥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지셨지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는요 이 고난과 시련의 이 신학적 신앙적인 해석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화의 아름다움이 여백이 있다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도 이 여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나아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요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없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백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난과 시련을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백에, 하나님의 신비에 경외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식의 그 과도한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는 교만함과 무지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라는 거지요.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고난과 고통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책망하시지요. 내 스스로 지나친 믿음이면요, 맹신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교만함이고 무지함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식의 율법주의, 바리새적인 정죄에서 성숙하시고 성장하셔야 합니다. 위로한다고 맞는 말 한다면서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정죄로 다가간다면 차라리 침묵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비입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계속 살펴보면서요, 욥의 고난과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함께 알아갈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말씀들을 얼마든지 또한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비 영역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 우리 삶,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있어서요,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일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 물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를 내가 정죄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괴로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요, 믿음의 기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 끊임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욥의 변줄만큼 의인은 아니고 선인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하나님 이 시험과 고통이 언제나 하나님 죄와 악의 문제만은 아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 악으로도 인하여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나 하나님, 우리의 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 인해서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이 하나님 정말 그 죄를, 악을 하나님 스스로 정죄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기회, 신앙의 하나님 때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하나님 아예 넘어지고 하나님 죽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멀리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고난과 고통의 때인 줄 압니다. 지금의 이 때에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때로, 은혜의 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죠. 새 찬송가 458장입니다.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로 513장입니다.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 시련과 고난, 고통의 하나님 연속인 이것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셔서 능히 시련을 고통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기도하길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로 하나님 그 시련과 시험으로 하나님 죽을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그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 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픔이 하나님 온전히 상달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절망하며 낙심하며 죽어갈까 하나님 두렵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모든
사탄의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들 모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하나님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간이 오늘 욥기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이번 하나님 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시험들이 있으나 그 시험을 능히 믿음으로 하나님 묵묵히 담대히 이겨내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